공기도 길게 하면 싫어해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좌우회분들에게 축복해 주시죠. 예, 오늘 말씀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사랑의 고백이요, 그 고백을 통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결국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곳에서 뭔가 축복이 오고 시너지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관계도 사람에게는 살맛을 나게 하고 참 이 직장이 좋구나, 이 모임이 참 내게 너무 좋구나 하는 그런 것을 주는데, 전능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두려움도 없고 참으로 세상에 자녀다운 특권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두렵게 하는 세력이 있다, 너를 시험하는 세력이 있다, 너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다, 이들 앞에서 네가 진정으로 승리한 것은 기도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마가복음 9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관념도 아니고 우리가 울부짖는 것도 아니고 주를 향한 기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 적은 믿음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많은 믿음이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깊은 믿음이요,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에서 승리한 사람이요, 그걸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지상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서점에 들려서 신간들을 훑어보고 또 책을 보고 이렇게 오는데, 정말 책방에 가면 감당치 못할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 대부분의 책들의 주제가 80% 가까이가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남녀간의 사랑, 또 어찌 보면 주로 남녀간의 사랑이 많은 주제를 갖게 되겠죠. 공감을 갖게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아마 근래에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어떤 드라마도 아마 나이 드신 분에게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흥미를 갖게 하고, 젊은이에게는 지금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또 다른 로망을 갖게 하고, 아마 그런 것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아직도 사랑에 관하여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결론을 내린 책이 없고, 또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사랑에 관한 얘기를 써대지만은 그것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들어와 보면 성경은 한 장을 딱 가지고 사랑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 속에 이게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자 간의 사랑이든 부부 간의 사랑이든 사랑의 본질을 완전히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더 이상 사랑의 정의를 알고 싶어, 사랑이 뭔가를 알고 싶어. 제가 이 30대 중반 된 어떤 성취를 한 그 자매의 그 사랑을 찾아서 세계를 여행한 책을 보면서 이 자매에게도 아직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고독함과 궁구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랑이 뭔지를 선명히 보여준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이 대목을 설명할 때 긴 얘기하잖아요.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선명하고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 기도를 얘기하면서 주님 뭘 얘기하는가 하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썼습니다만 누가복음은 더 압축해서 아버지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요청하고 또 소원을 아뢰는 그 대상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표현했어요.
호세아서 11장에도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을 6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결코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의 미디안을 일으켜 아말렉을 일으켜서 그 족속을 진멸하며 하나님은 두들겨 패신 하나님으로 알았기에 그들은 두려움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어서 그냥 나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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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라고 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줬을까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사단이 두려워 떱니다. 당신을 시험하고 당신을 내 종처럼 여기면서 끊임없이 과거의 모든 나의 약점을 들춰가면서 넘어뜨렸던 사단의 세력이 두려워 떨면서 나는 너와 상관할 수가 없구나 하는 절박감에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아버지여 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그분과의 나의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 그분은 끊임없이 손해보는 관계, 그는 끊임없이 그는 짝사랑해 주시는 관계, 그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하여 희생해 주시는 관계로 완전히 여러분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자녀한테 내가 준 것만큼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자녀에게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그것은 자녀에게 힘이 작거나 아니면 벌이가 적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스펙이 떨어져서 지는 부모가 아니라 인생 살아도 더 살고 경험해도 더 했지만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그냥 봐줄 수밖에 없는 부모, 그 영원한 짝사랑같이 주고 주어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그렇게 되어도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않고 있더라. 북한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삭막해 보이잖아요. 보통 자녀들 군대 보내면 10년 동안 근무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면회를 오거나 휴가를 나오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한 번도 휴가 못 나오는 경우도 많다잖아요. 네? 거의 한 번, 두 번 나오는 잘 나오는 거고. 그럼 거의 10년이라는 아주 19살 때부터 18살 때부터 아주 20대 중반까지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부모와 떨어져 살는데, 그렇다고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잊어버리거나 자녀에 대해서 의의가 단절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군대를 더 보내는 이유는 군대에서 배급을 줘서 그럼 굶어 죽지는 않기 때문에 군대 가라 그러고, 요즘은 군대가 더 힘드니까 그저 빨리 군대 그래도 면회를 억지로라도 찾아가가지고 그 참 힘든 그 전기 안 돌아오는 차를 타고 며칠을 가서 잠깐 만나는데, 몰래 만나듯이 만나는데 고이고이 모아가지고 먹을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딱 안기고 그리고 막 도망나듯이 오는데, 그 속에 사실 부모의 5년의 한이 10년의 한이 사랑으로 스며 있어서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부모가 누군가를 또 그걸 가지고 또 평생 기억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북한이든 어느 남쪽이든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딘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말 속에는 신비함이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하는 데서 평생 구하면서 하나님을 네 수준으로 내리지 말고, 이방인의 귀신 수준으로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구해봐라. 아버지여 부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이름입니다. 굉장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당신의 이름은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당신은 존용을 받으실 이름입니다. 당신은 영광을 받으실 이름입니다. 성경을 돌이켜보면 성경은요, 많은 부분에서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은 이름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열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하는 이름으로 쭉 끌고 가다가 야곱이 야복강이라는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불러주시니, 이름을 바꿔주시니, 이름을 지어주시니가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을 하나님은 새로운 거듭남의 이름으로 지어주면서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름에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서 첫 번째 불림받은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 이름이 아닙니다.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흔들리는 모래, 흔들리는 모래, 날리는 모래, 뿌리 없는 모래. 참 이런 이름을 불리움 받을 때마다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많고 얼마나 충동에 많이 움직이는 사람. 정말로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가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 하라. 변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그 존용된 이름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러라. 예수 하는 순간에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 희망의 예수, 유일한 소망의 예수, 인간의 마지막 저주와 사망의 이 죄악을 치유한 예수, 그 이름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 내 사업을 좀 열어주십시오. 나 돈이 지금 부족합니다. 나 지금 병마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절박한 필요입니다. 오늘 절박한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시 숨을 고르고 먼저 오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를 먼저 하라.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푸는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내 걸 먼저 하려면 문제가 풀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려면 내가 막 내 얘기를 한다고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 사람 만났습니다. 자, 영어를 할 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떠든다고 그분이 알아듣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언어로 말하듯 아니면 그분이 관심 있는 코드를 가지고 얘기를 꺼내듯 뭔가를 꺼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의 필요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는 알고 계셔요. 이거 있어야 할 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 받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나의 영화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은 거룩합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거룩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영화롭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영화롭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함은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이렇게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내 백성에게 징벌했어요. 채찍을 때렸어요. 매를 들었어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수준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공의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함으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진정한 참 거룩자요, 참 전능자요, 참 우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겠다. 거룩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돕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돕는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내가 이미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분은 섭리자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첫 번째 기도하게 하신 뜻이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라 하는 기도죠. 여러분, 한 가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할 때 열립니다. 상대방을 칭찬할 때, 상대방이 잘한 면을 내가 먼저 얘기해 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렇잖아요? 영업하는 분들이 이거 잘 아시잖아요. 아유, 신수가 훤하시네요 하면서 좀 상투적이지만 그런 얘기를 해도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이 송중기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네. 한마디씩 칭찬해주면 또 너무 오버하면 사실성이 떨어지니까 효과가 없어요. 적당히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화롭기에 우리가 영화롭다고 인정하는 것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더 큰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내 소원이 아니에요. 이 소원은 여러분 오염된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오히려 얻고 나면 오히려 큰 사고를 칠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는 소원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본능 속으로 인간의 소원 속에는 타락한 품성이 숨어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것은 사단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사실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영광을 얻고 내 이름을 높이는 인생에 새로운 착각스러운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희망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처럼 착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돌아오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을 그대로 따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이후와 예수 믿은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을 열방 앞에 사람들 앞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아말렉 사람들 앞에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열립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굉장히 뜨거워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세상에서 조롱받지 않고 여러분 이삭이 축복받은 것은요 이삭의 믿음처럼 보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데 이삭은 소극적입니다. 이삭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파니 물이 나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자산입니다. 물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우리 땅이니 너는 이 물은 우리 거다 하고 막 그를 내쫓을 때 이삭은 무기력하게 또 패퇴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사람들이 밀면 밀리고 하는 사람이 떠벌리면 나는 떠나가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 내 인생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앞에 거기에 물을 다시 터뜨리게 하며 그의 소초를 100배나 더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시작. 우리가 여러분 큰 집에서 나올 때 큰 집은 여기서 가톨릭입니다. 나올 때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인간의 조직이 붙고 인간의 유전이 붙으면서 그게 오염되어 있었지. 여러분 미사에서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기도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는 기도가 많아요. 그럼 이제 선창자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 더 따라할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당신은 영광을 받으소서. 그 기도의 순서가 옳은 거예요. 나의 연약을 토설하고 나의 부족을 토설한 다음에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네?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 언어가 하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전능자와 한 라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하여 너무 현장에 군급한 것들을 너무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건 미리 아시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 가지고 너희의 기도를 가득 채우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 아버지가 아닌 자들,
그들이나 하는 짓이고 너희 자녀들은 이미 있어야 할 걸 알았으니 자녀는 나의 명예가 걸려있고 나의 이름이 걸려있으니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인정하는 고백, 전능자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 드려라.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많은 대화 속에서 내 영성의 수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말을 막 쓰는 사람과 시를 쓰는 사람, 산문을 쓰는 사람과 시를 쓰는 사람, 시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언어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하고 또 마음의 여과를 하고 소위 말해서 언어를 조탁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주옥 같은 그쭉 시어를 만들어내지만 자그마한 시 한 편에 인생 전체를 담은 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신 학 편집장을 하면서 이제 권두시를 박두진 선생님께 항상 부탁합니다. 제일 원고를 늦게 해주시는 분이 그 어른이셔요. 지금 막 1시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분만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습성이시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그 습성도 습성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잘 모르는 기자들은 그 2장입니다. 2장 쓰시는데 지금 한 달 내내 뭐 하시고 오늘 마감 때도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에게 원고를 받으러 간 기자를 보면 그때까지도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한마디 하기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박두진, 박목을, 청록파의 3대. 그러니 이게 시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어에서 툭 튀어나오는 언어는 내 욕심의 언어고 이거 줘, 이거 저거 줘. 아이 저건 싫어, 저건 뭐니? 하면서 막 터져나오는 언어. 예를 들면 별을 해는 밤이라는 시를 쓴 윤동주. 요즘 윤동주 바람이 살짝 불었잖아요. 윤동주의 시에 보면 이런 편이 있습니다.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게 시예요.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그는 창문 너머 펼쳐진 가을 하늘에 자욱한 별을 보면서 별 하나가 사연이요, 별 하나가 의미요, 별 하나가 나의 관계요, 별 하나가 민족의 고통이요, 별 하나가 나의 신앙의 괴로움이요, 별 하나가 여러분 소망이요. 거기서 소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어를 보면 괴로움, 아픔, 부끄러움, 신앙, 예수, 십자가, 비둘기, 토끼, 노새, 노루, 별빛, 겨울, 봄, 파란 잔디. 여러분 이런 언어들은요,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 속에 깊은 영적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 사람이 좀 이렇게 영적 존재로 회복돼야 형상이 나오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쓰는 언어들 뭐예요? TV에 누가 나왔는가? 지금도 재방송으로 송중기와 송혜교는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부동산 뉴스, 인터넷에 뜬 것들 참 보면 우리가 이제 감각적인 세상을 하면 잠시 멈추고 돌아봐야 돼요. 누가 뭘 벌었더라, 누가 뭘 어디 올라갔더라, 뭐 했더라 하는, 누가 또 뭘 대박을 났다 하더라, 누가 뭘 했다는 수많은 언어 속에 잠시 멈추고 돌아보면 예수님은 사역 중에 분주한 가운데도 항상 보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벳세다로 가시다가 딱 건너편에 가자마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 기도하며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줄 아는 언어 속에는 하늘의 기쁨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걸 통하여 쏟아져 나온다. 여러분 내 인생의 여러분 품격은요, 몸값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전부 여러분 이 땅의 것만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다 보면 땅 속에 써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청정 언어, 세상을 바꾸는 언어, 세상을 변화시킬 회복의 언어,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왜요? 사람 잠깐 지나가요. 잠깐 지나가. 오늘 여러분 절간에 가서 구하는 거나 무당 앞에 구하는 거나 오늘 점쟁이 앞에서 구하는 거나
인생은 그런 귀신의 종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깊은,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가장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아닙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두 번째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삶은 당신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필요가 아무리 절박해도, 내 소원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당신의 이름이 존영을 받는 것 이상의 가치가 없다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소유요, 나는 당신의 도구요, 나는 당신의 청직이요, 오늘 여러분 나는 당신의 편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나는 당신이 보낸 사신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늦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서 인생은 방황합니다. 인생은 허망하게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걸 체험을 내가 90에서 한다면 인생 90 동안 다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재산이 1000억대가 되어도 참으로 빈곤하게 사신 거예요. 제로 인생, 마이너스 인생 사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게 마이너스가 들 보이라도 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고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에 당신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요, 천국의 상급이 인생이 되는 삶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기적전 삶이 있는 거예요. 부요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주님 이 몸을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몸은 주를 위하여 있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6월 11일 날 뭘 한다고요? 시청 아픈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6.25의 처참한 여러분 파괴에서 일어난 민족의 회복의 상징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위기, 정치적 위기, 그 다음에 어떤 민주화의 위기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베푸셔서 산업화, 민주화를 일으킨 오늘 하나님의 긍휼의 터장이에요. 그 마당이에요. 하나님의 마당 앞에서 우리가 산만물 되는 부요함을 안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쓰나미처럼 몰고 오는 이 동성애에 우리가 축제를 벌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실까요? 여러분, 동성애가 인권, 차별법의 이름으로 오니까 우리는 헷갈려요. 정말 이게 교회가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이게 여유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아니요.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게 단순히 인권 차별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을 사랑한다면 치유해야 하도록 해야 돼. 오늘 아까 이효나 목사님 나왔잖아요. 그분 치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합니다. 오바마가 보낸 인권대사를 여러분 올해 2월에 와서 우리 많은 사람들, 이 정부 유력한 자들 만나면서 한국의 이 인권차별법 통과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왔습니다. 리퍼트 주한 대사가 작년에 퀴어 축제에 가서 격려사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랑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걸 지지합니다. 자, 박원순 장은 적극적으로 아주 밉니다. 서울시청 앞을 오픈했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라다운 나라 가운데 20개국은 찬성하지만 80개국은 아직 반대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에이즈 환자 1만 명입니다. 10명 생길 때 호들갑 떨다가 1만 명이니까 다 놓고 있어요. 이게 급속도로 21세기에 어마어마한 흑사병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유력한 건 전부 이 동성애로 인하여 펼쳐지는 불치병들이 막 양산되어지고 여러분 자녀가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자손들이 무너지고 민족의 장래가 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순리로 세울 걸 영리로 바꿔버리는 여기에는요, 그 아침에 민망한 장면이 몇 군데 나왔지만은 옛날이면 경범죄 한다고 치마끈만 올라가도 자꾸 자루잰 적도 있지만은 저건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 동성애 행위를 퍼포먼스하고 그림을 그리고 개어놓고 십자가를 거꾸로 조롱도 하고 그럽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완전히 상대화시키면서 결국은 우리를 아노미 상태로 몰고 가서 이 길을 잃어버린 상태로 몰고 가서 민족의 장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리는 진리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당신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 한반도 땅에 이 민족의 하나님 이 죽음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했던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이 땅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서울역으로 모이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할렐루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한국에 2020년까지 이슬람이 여러분 한국을 전진기지화하는 것은 이미 공개된 여러분 이슬람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1970년대에 4,000명의 이슬람 신자들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0만 명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들은 아주 노동자로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정략적으로 한국 여성과 결혼하면 영주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혼이 아주 위험한 결혼입니다. 이슬람의 현지 부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교리상 전략적으로 속이기도 하고 모략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들은 포교사로. 근데 여러분 유럽의 경운이 뭔가 하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나 이슬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처럼 1.2, 1.6, 1.7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니 우리는 2050년까지 한 1,000만 명의 인구가 부족해 감소한다는 거죠. 지금 벌써 여러분 우리 아들 군대 가려면 1년 대기했는데 지금 조만간에 이제 군대 이제 뭐 부족한 게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1,000만 명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받습니다. 유럽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뭡니까? 거기에 성폭력과 테러와 이슬람은 이상하게 용해되지 않는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래서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억제 정책으로 돌이켰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지 못합니까? 이게 막 파고듭니다. 파고들면서 전략적으로 이 무주공산 같은 한국에 들어와서 막 이슬람의 전진기지를 세우려고 시도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오늘 동성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근원적인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요.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반도를 택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내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에스겔 말씀처럼 오늘 내가 너에게 징계와 징벌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가 기준이 있고 여호와가 법이 있는 걸 보여주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의 윤리의 기준 하나님 세계의 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룩한 스탠다드 같은 나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생명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봐야 우리가 90년을 삽니까? 100년을 삽니까? 싹 지나가버린 인생 속에 우리 자손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땅끝에 이루기 위하여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 우선순위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해방이 초점이 있어요. 성해방의 쓰나미 바람 속에 주의 보혈로 이 민족을 덮어 주옵소서. 세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응당받아야 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여러분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필요한 건 아니나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우리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여러분 형태만 있는 전구, 형태만 있는 무슨 LED 등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의 우선순위에 들어갈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미얀마를 향하여 생명의 행렬로 현전할 때 하나님이 가정과 일터와 내 개인적인 문제와 오늘도 이 자녀들 간의 모든 진로까지 열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오늘 이 민족 앞에 보여주옵소서. 블레셋 앞에 보여주옵소서. 에스겔 36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 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예배에서 떠나면 조롱받게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하여 나가면 뚫리고 비로소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오늘 길도 열리며 영광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대는 영적 전쟁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에서 높이십시오. 우리 가끔 동네에서 어떤 아이가 아주 굉장한 성취를 잘하면 야 저건 누구 집 아들이냐 하면서 부럽고 참 명예스러운 그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저기 저쪽에 최씨 아저씨네 아들입니다. 셋째입니다. 넷째입니다 하면 그 집안이 다 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못 나가면 저는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애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 집안의 가문에 먹칠을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홀로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뚫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며 하나님은 우리 일을 통하여 그래서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의 이름이 모독받고 그의 이름이 망령때 일컫는 받는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참 하나님 볼 때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 내용들이요.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모독하는 그런 게 동성애 축제에 반드시 등장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우연입니까? 아니요. 사단이 이걸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우리를 길을 탈선케 하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을 만나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도 있고요. 골리앗은 그의 물량과 그의 스펙과 그의 힘과 그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전 세계의 열방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한국을 공격할 때 오늘 다윗처럼 오늘은 혹은 병거 혹은 말로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이름을 때문에 승리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교육계에서, 이 땅의 하나님 경제계에서, 이 땅의 정치계에서, 이 땅의 종교계에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서 주의 이름은 높아지시옵소서. 하나님 사연 많고 치유 많고 치유받고 고침받은 이 민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자리에 대열에 서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한 몸됨을 주님 고백하며